23절서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82쪽 3쪽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편을 드시는 하나님,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는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넘어간다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유월절과 연하여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이 끝난 안식 후 이튿날 초실절,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날을 계수해서 49일이 지난 77절, 그리고 77절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오늘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7절기가 되어집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진군할 때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장이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이 오순절 전에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강림인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나팔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타입, 그림자, 모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신약에 대한 모형,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이 날을 이스라엘은 1월 1일, 음력 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중화민족, 중국을 중심으로 두는 중화문화권에서는 음력 설, 우리가 명설날이라고 하죠.
음력 1월 1일을 우리는 신년절로 드리는데 이 이스라엘은 7월 1일 날 음력 1월 1일이 되는 거죠. 신년절이 되어집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전쟁은 중동 전쟁이 7차까지 있었는데 네 번째 전쟁할 때 이 대속죄일 그러니까 7월 10날 이집트와 시리아가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물적, 인적 피해가 상당히 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이 시리아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같으면 공격할 것 같은데 공격하지 않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을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23절입니다. 이르되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년절이다, 별명으로는 새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은 열흘이 지난 7월 11일 날 저도 2002년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속죄일 때는 지금은 뭐 관광객들은 좀 나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밖으로 내어 보내는 그런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얘기하면 9월 말과 10월 초순 사이에 이스라엘의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는 보통 9월이 지나서 10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까지가 우리로 말하는 약간의 우기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조금 선선해요. 그러지 않고 더울 때 가면 물론 이 시틱 나무 밑에 가서 있으면 조금 시원도 하긴 하지만 너무 더워서 그 유대 광야라든지 사막을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관광할 수도 없는 그렇게 해서 보통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라고 하죠. 성지순례는 9월 말부터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보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전혀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월삭 새벽기도, 월삭 예배 때 첫 예물을 해서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예배당을 다니셨던 분들은 매월 초하루에 월삭 새벽기도라 해갖고 예물을 드려서 자녀들을 특별히 대동을 해서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월삭이 바로 매월 초하루 가장 중요한 것이 7월 1일 우리가 신년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게 우리가 이런 풍습이 있어요. 한국에도 음력으로 이제 물이 이 밀물과 썰물이 가장 심하게 간만에 차가 나는 것을 우리는 유두살이 백중살이라고 합니다. 유두살이는 6월 보름 그리고 7월 15일에 음력 7월 15일을 우리는 백중살이라 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때 가서 이렇게 멱을 감으면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다 이런 식의 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종교는 일신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 이 신할평지에서 흩어지면서 다신교 고등 종교로 바뀌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우리 세계사에서는 원시, 정령, 타부 이런 샤머니즘, 토테미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든지 절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교가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전에 아버지하고 살아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라는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통에서 이제 그 흔적을 찾아서 다신교로 자기의
그 시대와 그리고 자신의 그런 토착을 시킨 그런 종교로 일신교에서 다신교로 바뀌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초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1일이고 유대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신년절입니다. 절기의 핵심은 신년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것. 우리 24절에 보니까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팔의 의미는 잘 아는 대로 쇼파르 이렇게 해서 요즘 보니까 이 양각 나팔을 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히브리어로 쇼파르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탈무드 외에 그들이 하나의 이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 같은 그런 개념인데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그런 구전을 종합해 놓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미드라시에 보면 이 나팔의 의미, 양각 나팔의 의미를 우리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여호와의 이레, 야훼의 이레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준비된 어린 양, 그 희생 제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신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이제 이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불어서 이제 새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이제 26절서부터 3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사함.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상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정부가 막 압박을 내오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혹은 다른 데에서 딱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배당을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아이고 예배당 가고 싶어 해도 물론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그런 뼈대가 없으면 절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듣질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면 자라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상속자를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를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죄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사셀이라 해갖고 이 염소를 동쪽 저 유대 광야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쭉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죄를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염소가 우리 강아지들도 그렇죠. 이제 집에서 키우다가 집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이 동쪽 끝으로 해서 광야 끝으로 해서 내보내면 이 염소가 찾아와요. 찾아오니까 자기는 죄를 멀리 이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데, 이제 염소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는 애매해지니까 이제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 염소를 절벽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사실은 죽는 거죠. 그 절벽이라는 뜻이 아사셀이라는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아사셀.
아사셀 염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고 이게 죄사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희생 제사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분리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구약의 신약에 있는 모형으로서의 나팔절과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절기적 모형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고 이 편을 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오심. 그게 뭐예요? 성령 강림이란 말. 그리고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오심. 그러니까 전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김 장로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 오순절이다 이거죠. 오순절.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인 전 그리스도라고 하죠. 토투스 토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좌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자, 재림은 결국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완전해진다. 여러분들이 그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것은 결국 더 쉽게 얘기하면 꿀을 가지고 사과를 가지고 꿀에 찍어 먹는 겁니다. 꿀같이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시중에 돌아다니는 재림은 뭐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거는 지옥 가고 저거는 천국,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획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을 완성하는 날로서 이제 우리에게 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까지 우리는 여기에 이런 본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나팔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하늘산 기도나 강남 금식기도 가서 기도 주여 주여 하다가 방언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론적 회심,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죄가 멀리 사라져가는 그런 아사세를 경험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이제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우리 신약 성경에 가보면 죄인된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죄인된 여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신세를 가지고 자기의 그런 인생 역정을 가지고 아무데도 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야, 그 비싼 거. 그리고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그 비싼 거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아주 큰 일을, 그리고 아주 큰 사건을 이 여인 보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곡하는 소리를 할 때 예수님도 덩달아 운 거예요.
예수님도 울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그의 친구가 그의朋友가 그의 프렌드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형편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죽음에서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우리의 육체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스크의 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스크를 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마스크를 끼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정연아, 나는 너를 마스크 끼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나는 이 창조물 만들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으로 대조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 인생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온통 장르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다 함몰돼서 블랙홀이 되어서 백선엽이다, 박원순이다, 백선엽이다, 박원순이다.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게 되면 아무리 진실되게 살려고 하여도, 아무리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예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 인생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불가능하고 소극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남을 해치지 않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여서 유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납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은서를 만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하나님 되심이 은서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편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작된 그 목적된 그 결과를 반드시 실패함 없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팔절과 속죄일로서의 클라이막스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살아남으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악랄하고 무섭게 굴어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사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고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의 반응은 순전한 감격과 기쁨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향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결에 따라서 물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자기 한 나들을 한 그릇 가져다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수건을 대용해서 그 발을 닦아줄 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300데나리온이라면 한 데나리온이 지금 여러분들 시급으로 따지면 8,000원이라고 하면 하루 8시간 64,000원이 되는 거예요. 넉넉 잡고 6만 원이라고 해도 한 달이면 약 180만 원이고,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00일치 일당을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씻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연봉 한 2,500에서 3,000 정도 되는 것을 예수님 발 씻는데 한번 이 감격과 기쁜 나머지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그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 말고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3천만 원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니?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냐? 그냥 우리의 정결례대로 그냥 약간 요즘은 이스라엘에 가도 세숫대야로 물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티슈 같은 걸 한번 이렇게 해갖고 그런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정결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 가룟유다 저놈 나쁜 자식,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렇게 한다라고 우리는 지적하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룟유다 저놈 나쁜 놈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된 인간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의 반응으로 순전한 감격과 기쁨은 즉 예수를 믿으면 그들을 할 수 없었던 어떤 세상, 어떤 기회, 어떤 자리에서 그런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훨씬 큰 내용과 큰 사건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예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안 믿었다, 누구는 잘못했다는 것이 예수 믿는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자를 비난함으로써 실제로 해야 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예수 믿는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쪼록 예수를 여러분들이 잘나서 무슨 조건이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과 훨씬 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이 죄인된 여자가 아무 데도 세상에서는 울 데가 없는데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울 수가 있기 때문에 와서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앞섰다고 여러분들이 조금 무엇을 했다고 쟤는 안 했더래요, 목사님 쟤는 안 해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인된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다만 다른 데 가서 울 데가 없으니까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울어보십시오. 야 그래 너 불쌍하구나. 아닙니다. 저놈 저거 봐. 저거 정신 같은 거. 다른 데 가서 울 데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떠냐니까. 야 참 안 된다. 모두 다 그런 죄를 짓고 또 모두 다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놈 저거 죽일 놈이야 저놈.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장이랍니다. 그래서 죄인된 여자는 오직 울 곳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우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죄를 많이 지었으나 예수께 와서 믿음을 가지고 용서와 구원을 요구했다는 조건이 있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는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을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을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여러분은 거기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때 예수님밖에 울 데가 없구나. 예수님은 내가 가서 마음껏 목 놓아 울어도 나를 적어도 받지는 않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릅니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사건은 우리 수연이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의 상속자로 의 속죄일을 기다리면서 성경론적 회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40년의 인생, 여러분의 적게는 90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나팔절과 속죄일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보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김영 장로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는 김영 장로님 편이다. 너가 잘했든 못했든 어차피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다음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잘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불러준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너는 내 가족이었기 때문에, 영원전에 하나님은 나는 너의 편이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때 1999년도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우리 김영 장로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나의 패밀리다 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으로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녀요, 하나님이 만든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약속하고 목적한 존재라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기 가족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6월절, 그리고 우리 이경 전사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초실절, 그리고 그의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저것들이 힘들어하고 저것들이 더 외로워하고 저것들이 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까봐 마태복음을 마지막하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나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얼마나 신령한 책입니다. 자, 마치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죠. 어떤 여건과 우리 어떤 형편에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절에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연애 결혼할 때, 여러분들 뭐 다 지나지 않은 우리 정년이나 우리 경험 오지 못한 우리 소망이나 우리 승배나 수연이나 은서도 아무쪼록 연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왜냐하면 중매 결혼하면 그 사람 학력도 징그럽게 보여요. 그 사람 잘생긴 것도 중매쟁이가 그거 갖고 돈을 받아갔으니까. 근데 연애 결혼하면 한쪽 눈이 없어도 지도 삐었고 여자도 삔 거고 남자도 삔 거예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여기에 코가 묻었는데 뭐로 보인다고요? 크림으로, 빵에 크림으로 보이는 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하나님의 가족의, 그리고 하나님의 편을 드는 자의 반응이다. 이렇게 해서 한 나드의 한 근을 가지고 이 마리아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종말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10달란트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10처녀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가족의 일이다. 내 가족의 일이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행동하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월급을 받는 종이었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에 조건을 두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우리 주인은 계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계산을 위해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자라는 의미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 내가 이 사람에게 요거를 대우해 줬을 때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나에게 뭘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에게 좀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만족과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 제가 언제 만족과 감사했습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가족이다. 하나님의 패밀리다.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라는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곧 나의 일이고 그것이 가족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만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그리고 욕심내고 폭력을 쓰는 것은 결국 뭐냐? 세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희생제사와 관계없는 나팔소리와 관계없는 이 쇼파로와 관계없는 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희생제사와는 관계없는 다른 영역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지 로맨틱이나 센티로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는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30-40년의 성상을 차물차물 운전하면서 내 안위와 가족을 지켜주시는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기꺼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3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그 가족의 반응은 감격과 기쁨인데 그 감격과 기쁨은 성경론적 회심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로 반응할 때 미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여생을 포장하시는, 여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